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왜 주셨느냐?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매우 흡사하며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 보세요. 10명이 다 등을 가졌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등만 가진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지혜로운 자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에 예수님은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공중에서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입니다. 이 기간은 7년 정도 된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어리석은 열처녀는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로 공중 들림을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휴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림이라고 말씀. 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등만 준비하고 있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처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대환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고 성경 다니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예언하실 때 다니엘서에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대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모든 1차 우주의 종말을 맞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여 주여만 하는 자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는 자인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것을 목걸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목걸이 필요하면 차고 필요 없을 때는 벗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거나 내가 돋보일 땐 예수 믿는 걸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다 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믿자, 이런 사람들. 그냥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내가 예수 믿자 해서 믿는 사람을 성경은 다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널 모른다 하고 풀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 예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알곡만이 이제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뭐 몇 년 믿었느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조건은 딱 하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불안해서 예수 믿거나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믿거나 목걸이처럼 나에게 유리하고 돋보이기 위해서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쭉정인가 알곡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될지어다. 이제 18절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딱 들으면 주인공이 꼭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연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이렇게 됐다. 그건 완전히 이 말씀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핵심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자기를 캐스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제일 비참한 악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주인공이냐? 달란트 비유의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먼저 있는. 우리는 IQ가 여기 160인 사람이 있고 70인 사람이 있으면 70인 사람에게 사람의 관심은 먼저 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150인 사람에게 먼저 사람의 관심은 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받은 사람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IQ 70인 자에게 먼저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장애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장애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 얘기가 하나님의 관심, 그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죄인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또 누구입니까? 키가 너무 140도 안 돼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손 마른 자, 병 걸린 자, 버림받은 자, 혈루병 걸린 어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리면 자기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생겼거나 금수저로 좋은 걸 많이 갖고 태어났거나 재능이 많거나 키가 크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얘 복받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태어난 것, 잘생기게 태어난 것, 똑똑하게 태어난 것이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선 관심, 천국의 우선 관심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만 분명히 깨달아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에서 해방돼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5달란트 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제일 무시하고 덜 사랑했기 때문에 난 인물이 이렇고 키가 작고 집안이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고 재능이 없이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보편적 오해를 이 1달란트 받은 자라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더 사랑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었는데.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오해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1달란트 받아, 내가 예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이 땅에 돈을 묻어둔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았다면 묻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을 묻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 미칩니다. 내가 그래서 잊으려고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가 사는데 방해가 되고 껄끄러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이 바로 돈을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랬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 때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달란트는 내가 보기에도 시시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시시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오해한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 있고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신, 큰 자 잘난 사람에게 물 떠준 것은 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을 천국에서는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한 달란트 가진 자,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는 오해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한 달란트가 시시한데, 나한테도 내가 이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뭐 대단할 것이라고 오해해서 이것을 묻고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마지막 변명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것뿐이 안 했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우면 어떻게든지 남기려고. 근데 왜 그냥 묻어뒀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땅에 묻어두고 내일 하느라 바쁘고 내 앞길 헤쳐나가느라 쓸데없이 바쁘고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무시받는 것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에 무시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단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의 이야기가 이제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으실 것이며, 또 동시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잊지 않은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결산입니다. 결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정말 착하지요? 주인이 주신 5달란트, 그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다 갖고 와서 드렸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르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똑같이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긴 것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2개는 주인이 주신 거니까 돌려드리고 2개는 내가 힘쓰니까 나 갖고, 근데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러고 다 그렇게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 이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이건 다 내 거다, 너도 이거 둘둘 4달란트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죠. 이 얘가 남긴 거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거기에다
많은 것까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남겨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홀라당 먹는 구두쇠가 절대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다 칭찬하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조금의 구별과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고 하시고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100% 똑같아요. 하나님은 1달란트든 반달란트든 1000달란트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내, 그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란트를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헌신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기호같이 무능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넘치셔.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중심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고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나를 쓰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보고 헌금 드리라고 하는가를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그래서 똑같이 칭찬하신 다음에 첫째,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 복을 주. 이거는 주님이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나라에는 작은 일 없이 큰 일로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을 안 하고 사람의 욕심처럼 대단한 일, 꽤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어느 신학생이 이제 신학대학원 막 졸업하고 전도사 됐는데 내가 막 한경직처럼 되겠다고 해서 막 땅을 막 엄청나게 막 만평을 사고 건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대형 교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해도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을 일이며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아니 그냥 세상적으로도 어느 의사가 이제 겨우 의대 졸업해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인 애가 막 20-30년 대학병원에 노련한 교수님들처럼 그 정도 환자 난 받지 않는다 그러고 나 이 정도 돼야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는 혹시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나 작은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아 보이고 큰 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일은 5달란트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좀 지위가 있고 무슨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대학 총장이 되고 내가 무슨 장관이 되면 내가 꽤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중요한 출장이 있으니까 예배를 좀 빠져도 이해해 주시겠지 착각합니다. 내가 뭐 이번엔 뭐 엄청난 박사학위를 통과해야 돼, 이걸 큰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 정도는 내가 예배를 빠져도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라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이런 큰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더 귀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그 사람이 대통령 안 해도 대한민국 굴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대통령 안 하고 트럼프가 해도 세계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일, 무슨 큰 시험, 무슨 총장이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거, 뭐 대통령의 일, 뭐 기업에 수천억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결제, 하나님 보실 땐 다 작은 일이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것,
하늘나라 일이 큰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이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 이게 이제 더 큰 축복인데요, 바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즉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한 달란트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어리석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천국의 진리, 영적 진리가 나오는데, 이 24절,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넘은 이제 모욕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마음은 왜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데, 이거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는 게 이게 공평이고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못되게 산 사람이나 살인자나 정의롭게 산 사람이나 골고루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정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스스로 지혜를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제일 비참한 사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용조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벌까지 좋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5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한 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5달란트를 주셔도 감사가 없고 2달란트나 한 달란트를 받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끼리 모여도 말을 많이 합니다. 식구들끼리 모여도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해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친구끼리 모여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할지라도 남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가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별로 잘 안 들어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늘 불만이고 늘 속상하고 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속에서 불행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늘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여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에 응답이 생기고 기도에 열매가 생겨서 점점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풍성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던 기도까지 점점점 안 하게 되고 기도의 모든 풍성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들은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듣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함이 더 큰 풍성을 낳아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냥 설교 뭐 그까짓 건 뭐 자꾸 듣나, 내가 더 똑똑한데 아유 귀찮은데 그리고 한 번 듣고 자꾸 안 듣기 시작하는 사람은 점점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점점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예배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들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들기 시작하면 예배 빠지는 것이 자꾸 재미나기 시작하고 예배 대충 드리는 것이 재미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 빼앗겨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더 열심히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목걸이처럼 필요할 때는 차고 필요 없을 때는 빼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아서, 아니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어리석은 다소 처녀가 돼서 문이 닫힌 후에 나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나 예수 믿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님이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종류의 사람은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이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아니 어떻게 충성했다 해도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